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설교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낳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있다고 해도 안 낳대요. 성경에 있지 않냐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대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의 아우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또 계속 낳거든 아이들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착각이잖아요. 얘 많이 난 여자가 신성한 여자지. 그게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뭐 얘 낳은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얘 낳은 게 그게 여자고 그게 거룩한 거 그게 경건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지금 여름 지역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3개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우리 유초동부에는 제목이 좀 같은 얘기인데 미래의 파수꾼, 미래의 의사, 미래의 대사. 그렇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치유 서밋. 그러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컨셉이 뭐냐? 치유 서밋. 이렇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치유가 뭐지요? 치유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자꾸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면은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잘 안 하거든요. 치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현실, 사실, 진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건을 놓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도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진실이 문제예요.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진실은 뭐냐 그거잖아요. 진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사이에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진실을 보면 뭐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바르게 가게 인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놈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진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국이다 윤석열이다 전부 뭐 장모 아들 다 관계되고 자녀들 관계돼가지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조국을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바르게 가도록 교육하겠다.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저걸 쳐 죽이겠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윤석열이 저기 장모고 어쩌고 뭐고 어쩌고 저걸 사실을 밝혀서 저 윤석열을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지도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이 뭐죠? 저거 죽이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게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무조건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영적 사실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 치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치유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우리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붙잡을 게 뭐냐? 치유 서밋이에요. 치유가 뭐냐? 모든 사건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게 치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건을 만든 사람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잖아요. 얼른 보면은 여러분, 그게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준비해놓고 블레셋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 영적 문제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영적 문제에 있는 집안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제목, 미션이 나와. 그 미션 찾는 순간 그 사람은 서밋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자, 근본 여름 성경학교 지역 캠프 진행하면서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예요. 치유 서밋. 자, 그러면 영적 파수꾼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복음으로 살려라 그 말이에요. 영적 파수꾼.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파수꾼 그 말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요. 그는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불신자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을 가고 있어요. 착하게 보이죠? 착한 심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이해심 있죠.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왜? 불신자가 이해심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그것도 맞는 건 아닌데 교회 식구들이 더 이해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하고 목사하고 누가 이해심이 더 많겠어요? 중이 훨씬 마음이 너그러워요. 중이. 그래서 중하고 친할 겁니까?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아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정직하지요. 진실, 정직, 넓은 가슴을 가지고 12가지 사단이 만든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계속되는 지역 캠프를 통해서 완전하게 딱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틀린 복음이, 이건 틀린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저주 재앙 실패는 천사도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가지고 해결 못해요. 에레미야, 세례요한, 정의 이런 가지고 해결 못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야만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만 아닙니다만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딱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또 보세요. 베드로. 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예수님, 엘리야, 모세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막 흥분이 됐겠어요. 예수님한테요.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엘리야, 모세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딱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 사람이 시스템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하죠? 그 안진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자다? 구걸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 안진뱅이 필요한 것은 동량입니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암송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외에는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암송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RBS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도 오고 저쪽에 저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이 와가지고 신앙적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퍼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예언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코로나 5개가 온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지 압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싹 돌아다녀 보세요. 다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얘기해 줘라. 코로나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코로나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걸 막는 것이 능력이야. 그게. 그래서 이번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딱 붙잡을 컨셉이 뭐냐? 치유 서밋. 아시겠지요? 치유 서밋.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복음으로 살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딱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안 돼. 그리스도라야만 돼.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당장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동량이요 먹을 것인데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미래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의사. 지정의 영혼육 전인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전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안경 벗으면은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보이는데 가까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껴야 보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 만나고 또 학교 와서 복음의 눈이 아닌 세상 눈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다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다 틀려요. 영혼육, 지정은이 전인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게요, 잘 보이는 안경을, 잘 보이는 안경, 쉽게 말하면 확실한 복음, 앞에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안 돼?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예수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전도하기 쉬지 않냐.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해보세요. 완전 미쳤어요. 정신병이 정신병. 근데 그게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돈 얘기 정상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실제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완전 정신병이에요. 그게. 완전 돌았어요, 다. 그게.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속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세상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려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종교에서 복음으로 완전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 윤리, 도덕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 명상이 아닙니다. 집착이 아니라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치유해줘라. 왜? 다 병들어 있으니까. 병든 것이 안 보이죠. 그 안 보인다 그 말은 내 영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내 영안이 어둡다. 막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요, 내가 막 미혹당할 정도로 맞다 그 생각이 들면 지금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미쳤느냐? 복음 가진 사람도 미혹시킬 만큼 미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의사 가서 뭘로? 치유해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영적 대사.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치유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서 서밋으로 서게 해라 그 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살렸으면 이제
틀린 생각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서밋으로 서게 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거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병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하네 다행히. 하늘중앙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나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때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집에 가면서도 아멘. 집에 가서도 애들한테 얘들아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 얼마나 감사하냐. 병원 가봐라. 아멘 아멘 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그럼 병든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내 몸 건강해서 감사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만 감사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인데 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감사를 가르치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시키냐 말이야. 그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여러분 그냥 구원하면 그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고 보장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의 은혜의 감사. 이 구원을 뭐하라고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다. 그게 서밋이다. 그걸 전달해 준 게 영적 대사라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237 5천 종족에 영적으로 흑암이 완전 덮여 있어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가서 비춰라. 그게 서밋, 그게 영적 대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 대사. 그래서 말하자면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지만은 그냥 복음, 기도, 전도요. 이렇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탁 정리하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탁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학원 복음화 2가인데요. 초대교회 미리 가진 시간표, 무슨 시간표를 가냐? 기도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초대교회는. 자, 24시, 25시 영원 그랬지요. 24 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야. 24 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다른 것 안 붙잡고 138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오로지요. 뭐 우리는 이게 이제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138 해놓고 마지막에는 꼭 그래도 주여 내 입장 사정 아시지요? 그래야 조금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138을 하면서 요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요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138이 집중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138이 오로지가 됐다면 생각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오로지게 됐다는 말이고 집중이 됐고 24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애들이 뭔 얘기도 안 들려요. 그렇죠? 누가 무슨 얘기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러면 오만 소리 다 들려요.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4 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죠. 이걸로 우리 렘넌트는 완전 인생 편집을 딱 해버려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까? 저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물론 이제 다른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내 기도를 정리하자면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 하려면 차라리요, 사도행전 내용 딱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무능을 나는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믿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중언부언하고 막 하려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25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13절 15개 나라. 2장 17절 18절에 말씀 성취.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건 우리 알 바 아니라고. 24 할 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25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걸로, 이건 이제 현장 얘기 아닙니까? 현장 갔더니 마가다락방이라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 렘넌트는 인생 설계를 탁 해놔라. 인생 설계. 그러면 영원으로 연결돼요. 사도행전 3장 안지맥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핍박 온 줄 알았는데 안디옥의 문이 열리고요. 13장 1절로 4절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된 거예요. 여기에 싹 영혼으로 연결되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 메시지에 뭘 딱 붙잡아야 되냐? 기도의 시간표예요. 기도. 언제 기도할 것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뭘 기도할 거냐요. 뭘 기도할 거냐. 자, 포럼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죠. 이제 62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인데요. 이거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서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뭐냐?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말한다.
다락방 운동이 뭐냐? 복음 운동이다. 이게 복음 운동인데, 복음인데 운동은 전도를 말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복음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인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그 모인 장소 이름을 따서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뭐죠? 5기초. 그래서 다락방. 기초라는 말은 초보란 말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초보가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는 기초.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고 기초를 말해요. 기초. 모든 답이 다 났어요. 어떻게 답이 났느냐? 138. 이걸로 답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게 딱 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컨셉이 다락방이라면 컨텐츠는 138이에요. 내용이. 다락방의 내용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팀사역이죠. 팀사역이 뭡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삽니까? 만나지요. 만남. 만나면은 당연하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빌립이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넷이 만났잖아요. 뭘 전달하죠? 당연하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뭘 전했겠습니까? 138 전했어요. 이게. 그걸 보고 팀사역.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이거 보고는 팀사역 전도 그러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은 팀사역 치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팀사역 전달되는 겁니다. 뭐가? 내게 있는 거. 그래서 안 그럽니까? 누가 이상하게 돌변하면은 저기 누구한테 팀사역 받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팀사역 받아서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미션홈. 당연히 축복이 집으로 또 집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에 누굽니까? 누디아가요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집에서 138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게 미션홈. 전문교회 모든 일을 복음 운동과 관계 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관계 있다. 그게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 내가 사는 지역.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노니 그랬죠.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138로 답내는 것이다. 팀사역이 138로 치유하는 것이다. 미션홈은 138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전문교회 138가 나의 업, 지교회 138가 나의 지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나, 만남, 집, 업, 지역 이렇게 5기초를 딱 우리 렘넌트가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 훈련, 이거 훈련 시스템이죠 이제.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훈련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훈련 5가지. 1차 합숙, 팀 합숙, 디시플린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렘넌트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1차 합숙의 목적이 뭐냐?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팀 합숙의 목적이 뭐냐? 팀 사역자. 실시민 합숙의 목적이 뭐냐? 미션홈 사역자.
전문별 훈련의 목적이 뭐냐? 전문교회 사역자. 전도와 합숙 목적이 뭐냐? 지교회 사역자. 그 말입니다. 5 훈련 시스템. 5가지 시스템. 이거는 현장 시스템이죠. 이제 현장이에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전도학교의 목표는 지역 전도운동.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지역지역으로 전도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훈련이 조금 많아지고 막 여러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전도학교는 안 하고 있죠. 이제 그게요. 전도학교 지역 전도운동이 목적. 전도신학원 평신도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고, 선교사 훈련은 평신도 선교사를 만들고, RTS 지역교회 지도자, RU는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RU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놓고 기도 제목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가지 미래 시스템이죠. 첫째가 엘리트죠. 왜 엘리트냐?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복음 없는 엘리트일수록 그게 바벨탑이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해도, 말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엘리트를 살려라. 그래서 이번에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비 공무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뭐 김우중 씨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뭐 조금 어려움도 겪고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도 남겼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였죠?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 네. 저는요, 응답받은 것은 많고 능력은 없고, 어쩔 때는 사람이요 무기력해져요. 받은 응답은 많은데 그 받은 응답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상처예요. 그게 이게 저는 좀 받은 응답은 많은데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막 이게 하면 좋겠는데 능력이 안 따라주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학 청년 좀 정신 너무 막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이게 메시지도 거기서 응답 찾아내가지고 그 응답을 실현시키는 시스템 막 만들고 막 좀 해야 된다니까. 나는 솔직히 능력이 없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세상 말로 짧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받은 응답은 많은데 능력은 없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엘리트 살려라. 미래 시스템 5가지 미래 엘리트 살려라. 그리고 문화 사역이죠. 흑암 문화. 이거를 빛의 문화로.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엘리트 살리려면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지. 시스템 없으면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빨리 일어나라. 여기요. 문화도 마찬가지. 흑암 문화 다 보이는데 그 흑암 문화를 살리려면 시스템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지. 산업, 경제적 흑암 경제. 이것도 시스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관리, 우리 후대들의 경제관, 헌금관, 우리 렘넌트에게 돈 공부시키는 거 싹 여러분 그냥 주일날 누구 강사 하나 불러다가 한 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덕산에 지금 그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쓰고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차라리 막 경제연구소로,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런 자원은 있다니까요. 이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지금 그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 다 통과한 다음에 극기 훈련을 시켜서 돈에 막 눈이 뻘거지 않고 진짜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 소명을 딱 가지고 조건이 뭐냐? 전도가 되는 사람. 그게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그룹에서도 경제를 그래도 표신하게, 모르지, 숨겨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표신한 사람들은 싹 전도운동과 함께 그거 갖고 있어요. 전도운동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경제연구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주일날 한 번 얘기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엘리트 살리는 것도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가 치유, 질병시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적 치유. 이것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3단체의 전략이 뭐냐? 말하자면은 렘넌트 젊은 세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3단체 전략이에요. 5가지 미래 중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 전략인데, 우리 렘넌트를 뭘로요? 서밋으로 세워라.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치유 서밋.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탁 되게 해줘야 돼요. 이걸로 세팅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 서밋.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우리 태영아 유치부, 유년중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여기 딱 있어야 돼요. 우리 핵심. 주일학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받아야 할 응답들이 주일학교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우리 RBS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좀 응답 받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축제를 앞에 놓고 있고 지금 현장 캠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캠프의 컨셉 치유 서밋. 뭐가 치유인지 뭐가 서밋인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거기 핵심이 뭐냐?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딱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24, 25 영혼이라는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 전략. 이거를 이번 한 주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요. 이렇게 포럼하고 미래의 전도자로 준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절기에 또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 속에서 치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지역 현장 속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번 기회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뿌리 체질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미리 가졌던 중요한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24, 25 영혼이라는 기도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해되게 하시고 이게 실제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의 인생에 편집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